저로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건강, 행복군, 미래를 내다보며 삽시다. 이제 완연한 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4월 교회적으로는 전도의 날에 전도 설교를 통하여 영혼 구원 전도에 더 열심히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보에 칼럼란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 칼럼란에는 특별히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꽃길을 걷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꽃길 걷기에 좋은 계절이지만 전도하기에 더 좋은 계절임을 나타내는 그 칼럼 글을 실었는데 여러분들 뒤에 나시면서 보시고 또 주일 낮 예배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칼럼을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여러분들 그보다는 정말 전도에 또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전도와 구원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성도 몇 분 안 되는 교회에 한 목회자가 부임하여 열심히 전도하며 교회 부흥을 위해 열정을 불태울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한 남자 성도가 있었는데 그는 지체부자유자에 잘 걷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부임한 목회자는 그 남자 성도를 업어서 차량 운행하며 예배에 참여하게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역시 몸이 좀 불편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에 가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래서 그 한 목회자는 남편이 불편한 몸으로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데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같이 좀 교회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첫 전도의 말문을 그 목회자가 전한 겁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 안 다닌다라고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며 끈질기게 계속 전도한 결과 새벽기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만인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눈물밖에 안 나요. 그 당시에 환경 여건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었습니다. 만인교회는.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제가 이 한 분, 이 여인네를 전도하지 못하면 만인교회는 문 닫게 된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찾아갔고 갈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 제가 뭐 전도에 대해서 이슬비 전도학교, 트레스티아스, 알파, G12 뭐 이런 지금까지도 전도 폭발, 무슨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도는요, 전도 훈련, 전도의 방법 많이 아는 것보다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죠. 그런데 계속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긴 뭘 행복합니까? 그 당시에 양계장이었어요. 닭 분뇨 냄새 펄펄 풍기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옆에서는 양계장, 닭들이 꼬꼬대 꼬꼬꼬꼬 우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런데도요, 주님께서 같이 하는 그 예배 공간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멘. 그 당시의 상황과는 전혀 안 맞지만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결과 만인교회 1호 전도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해주면서 더 큰 미래를 내다보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오송지역을 품고 중부지역을 품고 아멘. 이 나라 열방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때그때마다 숙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인교회 하면 기도, 뜨거운 교회,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전도에 열심 내는 교회, 그리고 성령이 불타는 교회, 이렇게 기도, 전도, 성령 충만함은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교회 가운데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교회, 이 모습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성도가 한 분이었을 때, 두 번이었을 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도에 열심을 내서 지금의 이 모습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오늘 여기서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특기, 여러분들의 기호하면 전도, 이것으로 주께 영광 돌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전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전도가 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죽은 영혼을 살려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소중하고 귀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며 성령님의 사역이기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전도가 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일까요? 말씀으로 깨닫고 행함으로 실천하여서 전도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구석구석,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에서 교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주님과 대면할 수조차 없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구원의 반열에 놓아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값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그 핏값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것으로 갚을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빚을 갚는 것으로 우리를 주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구원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소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다, 해받지 않게 되다, 보존하다, 지켜지다 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죄로 인하여 영원히 범죄자의 모습에서 이제는 사탄이 원하는 지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의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으로 전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판에 새겨주기로 다짐하고 이제 하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그의 얼굴 꺼풀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얼굴에 두르고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하는 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라 육체를 거룩하게 하고
복을 줄 수는 있지만 영혼의 죄를 깨끗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목적이 있다고 해서 정죄하는 직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의 직분이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율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인 것이다 라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질 영광의 결국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둘러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그 죄에서 사하고 생명을 주는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의 직분을 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광이고 정죄하는 직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영광은 수건으로 가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밝히 드러나야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요즘 가장 잘 팔리는 성경은요, 성경책 같지 않은 성경책이 가장 잘 팔린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밖에서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는 않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글을 접해봤는데요. 다이어리 같이 그리고 그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들은 것 같이 성경책이, 물론 성경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된 모습을 비추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의 성도가 교회 밖의 성도가 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보여진다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거저 받은 이 복음은 가려져야 할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밝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이고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드러내어 전하는 전도의 일에 열심을 내게 될 때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돌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그 무엇인가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묶인 매듭을 풀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가로막힌 장벽을 주님께서 허물어뜨려 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가장 원하시고 가장 바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가 빚 갚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곳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기뻐하시면서 영광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기도, 전도, 성령이 불타는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는 교회 부흥의 길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의 일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만인교회는 저와 함께 12년 세월을 보내면서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마음속에 복음에 의한 구령에 의한 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에 이렇게 빈자리가 채워져 가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간혹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라든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복음에 대한 전도 설교를 듣다 보면 양심의 가책 내지는 더 열심히 냈어야 되는데 라면서 작아지고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할 수 없는 상황 여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 못 하셨던 분이 내일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 나도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어 전도하는 일에 열심 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용기 백배의 음성으로 듣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의한 교회 부흥의 길의 주인공과 주역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만인교회가 불철주야 전도에 열심을 내었기에 교회 부흥 3대 악재수라고 하는 시골 농촌교회, 미자리 개척교회, 건물 없는 교회에서 이처럼 크게 교회도 갖추어져 가면서 주께 영광 돌리면서 부흥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부흥은 전도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고 우리 세계 열방을 품어가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교회의 부패된 모습 때문인데, 그러나 초대교회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 열정을 갖는 교회였습니다. 그로 인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을 하였는데, 이는 전도에 있었음을 사도행전 5장 42절 이하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두에 칼럼란에도 글을 올렸다라고 말씀드렸듯이요, 참 이 봄철에 꽃길 걷기에 좋은 시즌이죠. 그렇지만 꽃길을 걸으면 육신이 건강해지고 전도길을 걸으면 영혼이 건강해져서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꽃길도 걷고 전도길도 걸어서 열심히 영적으로 먼저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산골 깊은 곳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아가가지고 이 칼빈이 어쩌느니, 쯔빙글리가 어쩌느니, 니체가 어떻다더라, 현대 신학이 어떻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눈만 굽어가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도시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 시골에서 자란 분이 찾아가서 시골에서는 수박서리를 합니다. 그리고 보릿고개가 넘어가야 되는데 특별히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 버벅을 벗겨가지고 푹푹 삶아가지고 이제 죽을 끓여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이야기를 하면 귀가 솔깃할 것입니다. 왜? 그만큼 돈에는 집중이 되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돈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자기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면 눈이 번쩍 뜨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 중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익숙한 그의 직업과 연관성 있도록 그를 불러주시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복음사역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어부, 그런데 이제는 고기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연관성을 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모르는 다른 것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익숙한 내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가족, 내 관심 분야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면 복음의 빚을 갚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가정 식구들 가운데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 안의 성도가 교회 밖에 가정에도 성도로서의 모습, 그래서 행동거지와 말을 삼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게 된다면 여러분들 가정 안에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자들도 그 모습 보면서 감동이 되어지면서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그래요. 여러분들의 일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에 있어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될 때 만약에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삼아 오송지역을 복음화 시킬 수 있나 없나를 보시는데 오송지역을 복음화 시키고 난 다음에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열방을 품게 된다는 것은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세계적인 존재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존재의 모습을 하나님과 열방 앞에 유감없이 나타낼 수 있는 전도의 시작의 열정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핵심 가치는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더 열심히 전도의 열정을 품고 적극적으로 전도하여 만인교회 부흥을 크게 이루는데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는 복 받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눕니다. 전도하여 복 받읍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에 보면 영혼을 살리는 전도는 그 가정을 살리고 복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전파된 복음을 통하여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전도로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가정을 통하여 교회까지 세워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가정이 복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잊지 못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최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었지만 목사님이 되어서 전도를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소리질러 가면서 전도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래서 이 최봉석 목사님의 다른 또 이름이 뭐냐면 최권능 목사님이었어요. 네,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는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전도하는데 앞에 가장 낯익은 목사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최봉석, 그 최권능 목사님보다 당시에 더 유명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최필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최필근 목사님과 최권능, 최봉석 목사님은 아시는 분이었어요, 평소에. 근데 이 최권능, 최봉석 목사님이 최필근 목사님 앞에 딱 가서 멈추어 서가지고 목사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최필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보다 더 유명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부흥회를 당신보다 더 많이 다니는데 어떻게 나한테 당신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건 말을 못하고 속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최필근 목사님이 이 최봉석, 최권능 목사님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보세요. 최 목사님, 나야 나 최필근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최봉석, 이 최권능 목사님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밥 먹는데 말하는 데만 입을 사용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입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것이 영적 벙어리가 아니고 무엇이 벙어리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없으면 자폐증으로 벙어리이듯이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말이 없으면 영혼의 벙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인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영적 벙어리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복음은 전하라고 있는 것이지 복음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으라고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이하에 보면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전도하면 물질의 복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며 전도하는 자가 먼저 포기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복음 전파 전도를 위하여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포기한 것이 있게 되면 그 포기, 그 희생 그리고 전도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100배의 축복을 더 받게 된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님을 위한 오늘의 손해가 내일의 큰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보장된 풍성한 약속의 축복은요, 현재의 생활에 적용될 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생으로 이어지면서 완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등장합니다. 로마에 있는 한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심부름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열심히 주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몸을 챙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 복음 전파, 전도에만 열심 내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몸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들게 되었는데 그때 에바브로디도는 오히려 쉬쉬합니다. 이제 주님 일 하다가 믿음이 연약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일을 했는데 왜 병들어 죽게 되느냐 시험에 들을까봐 혹은 자기가 주님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서 죽게 됐는데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소문을 듣고 근심하고 걱정할까봐 쉬쉬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께 영광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갔던 에바브로디도. 그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주셨고 곧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육신의 불편함 그리고 질병이 있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에 열심 내게 될 때 앉은 자가 일어서게 되고 귀머거리가 들리게 되고 덩어리가 말문이 트이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고 전도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에 열심을 내면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에는 그 밖에 또 능력을 주셔서
표적이 따르게 하신다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말씀하셨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전도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영적 죄책감을 느끼며 그 복음의 빚을 갚아가는데 열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복음 전도에 무관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처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인식할 때 비로소 인간의 상태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거저 받았는데 그 복음의 은혜가 정말 크고 좋아서 그 감격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라면은 이것을 전하는데 열심 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들은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 병들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죄에 빠져 헤매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의원인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느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빚은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 대처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대신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전도를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고 우리 전도에 열심 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에 빚진 열정을 품고 열심히 나가서 나와 상관이 있는 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복음에 의한 은혜의 감사함을 다시금 또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님께 드리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가 귀하고 가치 있음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전도하러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주님은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느끼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가볍게 여길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신령과 진정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전도하고자 하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귀한 전도 사역을 지금 우리 나에게 위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도를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월화수목금 전도 특공대 단 하루만이라도 나오셔서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용품을 정리해서 부스 있는 데서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전도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했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비록 지금은 목발에 의지하고 의존해서 걷지만
전도를 발걸음을 통해 속히 두 발로 걸어서 천국까지 이르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목회자의 기도는 주님이 마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아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는요 또 아무나 누구나 다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본문을 통하여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전도자에게 큰 상급과 영광이 따르며 이 땅에 존재하는 매우 보람된 일이 전도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열심히 전도하여서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 전도가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에 빚진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전도를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리며 교회 부흥시키고 축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듣고 전도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고 결단하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전도하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삶 위에, 저 인도 땅 첸나이 선교지의 선교사역 위에, 저 중국 땅 광동성 해주의 해주 선교 사역의 사역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